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존 덴버하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같이 불렀던 Perhaps Love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죠? 제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오늘 설교 자료를 이렇게 좀 모으다가 아주 놀라운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존 덴버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같으면은 전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이사 오고 나니까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죽었냐면 몬트레이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몬트레이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죽었나 보다 그럴 텐데 여기 와서 이사를 해보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좀 와닿더라고요. 이 서양인의 예술 속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가치가 담겨 있죠. 이 Perhaps Love 같은 경우도 뭐 존 덴버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죠. 보면은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God,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지금 이렇게 좀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놨으니까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이런 아주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제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같은 걸로다가 우리가 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을 넘어서 아주 절대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출애굽 사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 똑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집을 잃었어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점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매우 고단했습니다. 그 삶이 고단한 사람일수록 히스테리가 많고 울부짖음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애굽의 삶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고단해지고 포악해지는 법입니다. 인간은 그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evil, 악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커져요. 우리가 지금 썸머타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썸머타임 시작을 했는데 썸머타임에 대한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어요. 한 시간을 잠을 덜 자게 되거든요. 이 여름에 다가올 때는 덜 잔 것 때문에 이 판사들이나 의사들이 어떤 판결을 구형할 때, 판결의 형량을 구형할 때 이게 구형을 막 더 한대요.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에도 이 1시간 덜 잔 것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실 일 있으면 절대로 썸머타임 시작될 때 가시면 안 돼요. 나쁜 짓 하셔가지고 법원에 가실 일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더 많이 판사한테 그거를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실 때도 절대로 의사한테 썸머타임 시작될 때 가지 마세요. 그 수술 같은 거 할 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충분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악한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죠.
반대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삶에 너무 긴장이 없으면 또 인간은 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명언도 있어요. 한가한 머리는 악마의 일터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에서 잡은 고기를 도시로 옮길 때 그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닷고기의 천적을 그 수조 안에 함께 집어넣고 오면은 생선들이 가장 최고의 싱싱함을 유지한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이잖아요. 인간 생명은 살면서 절대자 하나님, 절대 사랑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의 경험이 평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경험, 홍해를 건넌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면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They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가긴 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 앞에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한 믿음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의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식.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4계명이 안식이잖아요. 10가지 계명. 그 모든 계명 중에서 헌법과도 같은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안식. 사바트. 안식. 안식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인간 생명에게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바꿔서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그들은 쉬지를 못했어요. 쉬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노동하느라고 힘들었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만큼 깊어진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들의 믿음은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딘가에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안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식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지 못한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는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쟁이 들려요. 쟁쟁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갖다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하는데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도 신학이 생겼어요. 기도 신학.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도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뭐 서적도 많이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도 신학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깨달은 기도 신학은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어렵고 힘든 일, 속상한 일, 무엇보다 그 억울한 일, 또는 힘에 부치는 일,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기도를 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세계 최강,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쫓아오는 군대와 맞서 싸웠다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막혀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막혀 있으니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홍해를 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홍해를 건너면 돼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살펴본 자꾸 존 레논이 생각이 나요. 존 레논이 아니라 존 덴버. 자꾸 존 레논이 생각나요. 존 덴버가 쓴 거에 보면은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memory of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또 even if you lose yourself, 너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don't know what to do,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할지 몰라서 쩔쩔쩔 맬 때, 그럴 때 the memory of love will you through.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 충분한 안식을 취하십시오. 즉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 보세요. 믿음의 믿음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홍해를 한번 건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그 홍해를 한번 건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라주신 그 홍해를 이스라엘은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건너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불타오르는 하나님과의 그 안식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그 홍해를 바라보고 건너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